오늘은 매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생략하고 감사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의 은혜.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은혜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용어인 헬라어로 은혜란 말이 카리스란 말인데 이 카리스란 단어 속에는 아예 감사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감사 못해요. 왜 못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깊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창세기 첫머리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성경 용어인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 흙을 가리키는데 그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을 때 그 흙이란 단어, 아파르란 단어는 땅의 먼지란 뜻입니다. 티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작할 때 찰흙덩이를 가지고 무슨 강아지도 만들고
오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진흙덩이를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땅의 먼지로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셨는데 거기 너는 흙이니 할 때 그 흙이 아파르란 단어입니다. 먼지란 뜻입니다. 너는 먼지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다른 식물과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 된 것이지 이 영적 요소를 빼버리면 인간은 티끌이요 먼지에 지나지 않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더더욱 범죄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범죄한 인간의 비극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에서 몇십 년 전서부터 지옥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목사들의 설교에서 지옥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천국, 지옥 얘기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특별히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대부분의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흘러 들어온 그런 사상을 본받아서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근본 이유는 천국과 지옥 때문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불구덩이라 불못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는 실제적으로 불구덩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불구덩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인데 왜 그런 표현을 썼냐고 하면 뜨거운 지역에서 살던 사막지대에서 살던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더위에 요즘은 뭐 에어컨이 있고 있어도 좋기 때문에 더워도 살만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때 당시 그 뜨거운 사막지대의 고통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더워서 죽겠는데 뜨거워서 죽겠는데 불구덩이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단순한 불구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모든 아담의 후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죄인들은 거기에 갈 운명이에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교회 다녀도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과일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과일 천지인데 뭐 과일 하나 더 먹겠다고 그걸 먹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인간 속에는 이런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거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뭘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속에는 최고가 되려는 욕심이 있어요. 최고가 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최고가 되지 않는 한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람 속에는 전부 가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다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다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다 갖지 못하면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사람 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남보다 더 갖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보다 더 갖지 못하면 만족도 감사도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저절로 된 줄 알고 자기의 노력의 산물인 줄 알고 지가 얻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감사하려면 또 하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위에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 위에 또 하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감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의 은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어도 감사 못하고 앞으로 더 은혜를 주셔도 감사 못해요. 감사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까?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구속,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죄값입니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값을 무엇으로 치르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치르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값을 치르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비싼 땅 한 평 사자고 해도 굉장한 돈이 들잖아요. 좋은 집 한 채를 사자고 할지라도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천국을 뭐로 사겠어요? 뭐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천국은요, 무조건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잘났건 못났건 천국은 무조건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냐? 돈 많은 사람이, 몇십조의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몇억 빚을 졌는데, 혹은 몇십억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몇십억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몇십조의 재산을 가진 재벌들은 그분이 자기 가진 돈에서 몇십억을 그 사람한테 주어서 빚을 갚아주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칠지라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비록 그게 몇십억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갚아줬다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유대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과 양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같은 인간이 변기통에서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일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완전한 선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짐승 마국간에서 태어난다고요? 이거는 인간이 변기통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추하고 모욕적이고 더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보잘것없는
소외된 지역에 있던 저 나세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서 목수로 33년을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치러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걸 깊이 깨달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다면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어요. 평생 감사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늘 울어요? 울긴 뭘 울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몇 년 전이에요. 언제예요? 어느덧 십자가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다 식어진 채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녀요. 뜨거운 감사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도 많이 불렀고, 오늘 독송을 한 사람이 부른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깊이 깨달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목이 메일 텐데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지?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경배와 찬양 시간에 찬양 드렸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세월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 그 고비를 이기고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내가 여기에 서 있지? 어떻게 내가 아이들을 키웠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내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100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를 잘하면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100번, 1000번 바보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마다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날벼락을 맞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버젓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역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사역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거기 가면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것만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 쓸모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집사님 웬만한 사람 다 집사니까 무슨 집사를 뭐 아무나 주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집사가 뭐예요? 일꾼이란 뜻이에요. 어디 일꾼이에요? 하늘나라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간, 이런 인간을 주님이 귀한 일꾼으로,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집사라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집사예요. 은혜로 집사를 주시고 권사를 주시고 장로를 주시고 저처럼 목사를 세워주시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오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벌레 같은 존재인데 몇 년 동안 한 벌의 옷을 입고 세탁해 본 적도 없고 목욕해 본 적도 없고 그 옷을 입고 자고 먹고 일어나고 그런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노숙자들이 그렇게 산대요. 그것도 멀쩡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술 취해서 맨날 술 취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저녁에는 신문재장 깔고 박스 한 겹 덮고서 그렇게 자는데 다 대부분 술에 취해서 자는 상 위에다가 그냥 거기서 소변을 지리고 대변을 보고 서로가 다 취해서 아침이라면 그걸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그 옷을 그냥 입고 몇 년을 사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옷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세수도 하지 않냐고 세수할 물도 없고 양치질도 하지 않냐고 몇 년 동안 목욕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게 거지들이에요. 노숙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보다 나았을까요? 수년 동안 목욕을 않고 옷 한 번 빨아입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되는데 수년입니까? 수십 년 동안 회개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빨래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목욕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영적으로 더러운 우리 주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몇 년 동안 목욕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몇십 년 동안 목욕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그 더러운 몸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아무 쓸모없는 인간, 그런 인간을 거룩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전도인으로, 찬양자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게 사역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세상의 그 어떤 지위보다도, 그 어떤 명예보다도 더 큰 은혜인데 모르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 직분이 뭔지, 사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감옥에 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굶어서 뼈와 가죽만 남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졌던 적도 한 번도 없고, 말해서 머리통이 터지고 그래서 바보가 된 적도, 팔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반병신이 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뭐가 힘든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 힘든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 저나 여러분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4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내가 빈수누리교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3번씩 건축을 하고 내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뭘 했다고? 제가 죽도록 매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때 감옥에 가서 몇십 년, 아니 단 몇 년이라도 제가 옥살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맞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고 뼈가 다 부러지고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먹을 게 없어서 흙을 파먹고 뼈와 가죽만 안 상하게 남은 반 해골이 되어서 그랬던 적이 제가 한 번이라도 있어요? 뭐가 힘든다는 거예요? 뭐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과 거짓과 교만과 외식 속에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역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고난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러나 그 고난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세는 40년 광야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이곳저곳 천국을 구경하는데 한 천사가 뭘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물었어요. 뭘 포장하십니까? 그 행복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내줄 행복을 포장한다고. 근데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튼튼하게 포장을 하느냐고.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박사는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는 뭡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행복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튼튼하게 포장을 하고 계신데 그 포장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입니다. 속에 행복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포장지로 튼튼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받을 사람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럼 이 튼튼한 포장지를 열 수 있는, 포장지를 뜯어야 그 속에 있는 행복의 선물을 받을 텐데 이 튼튼하고 단단한 포장지를 뜯을 수 있는 열쇠는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입니다. 이 고난이란 포장지는 감사로만 열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선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고난이란 포장 속에 담겨있는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조차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나에겐 이런 고난이 있나? 왜 나에겐 이런 시련이 있나? 왜 이런 큰 고난이 있나?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사하기는 그냥 작은 고난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고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손과 발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몸으로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감사는 삼중 은혜입니다. 1차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2차적인 은혜를 받아서야 감사하게 되고, 이중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삼중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를 주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 외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천한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저 끔찍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셨는데,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써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소경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늘 감사하며 뜨거운 감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리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불신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생명을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감사하지 않나이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오늘 매주 감사를 지키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자는 삼중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들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함과 우리 마음속에는 헛된 욕망과 우리 마음속에는 악함과 추함과 거짓됨과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과 열등감과 상처와 우리 속에는 모든 분노와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듭니다. 주님 손에 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 홀로 살아가는 고독하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잡혀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신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내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사명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사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매주 감사절에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써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구제금, 선교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놓치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